한 돈 많은 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 부부에게는 돈은 많았는데 아쉽게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생을 또 노년에도 좀 쓸쓸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이 많은 돈을 좀 유익하게 쓰자. 그래서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에 기부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오늘날 미국의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정문을 막 들어서려고 하는데 수의가 허름한 이 두 노부부를 보면서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불친절하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노인 양반들 지금 어디 가려는 거요? 그때 이 노부부가 총장님을 좀 뵈려고 왔습니다. 근데 수의가 이 경멸하는 태도로 괄시하며 또 다시 말을 합니다. 총장님 같은 분이 댁 같은 사람 만날 시간이 없소. 노부부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하나 더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학 하나 세우는데 얼마쯤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 수의가 또 기가 막혀가지고 뭔 미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노인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핀잔을 주었죠. 마음에 두 노부가 상처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대학을 하나 세우자. 그래서 세운 대학교가 2022년도 세계 넘버원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비롯해서 교직원들이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학교 앞 정문에다가 이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여러분 참 재밌는 이야기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등록금을 좀 마련하려고 방학 때 동대문 시장에서 오래전에 알바를 좀 했습니다. 그 포목점, 많은 포목점들 그 가게 그 많은데 그분들을 좀 상대를 한번 했는데 이분들이 뭐 여자분도 있지만 남자들도 있고 뭐 그런 비슷한 거 뭐 옷감 단추 이런 거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팀장님 있고 저는 이제 뒤에서 뒷모델을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보니까 허름한 잠바 그런 걸 다 입었어요. 누가 양복 입고 하겠어요. 그냥 허름한 잠바에 그냥 신발도 운동화 뭐 그런 거 입고 그냥 뭐 보통 평범한 사람 같이 그렇게 사장 그 주인들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아유 밥이나 먹고 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말이죠 얼마나 부자인지 성북동에 수백 평짜리 저택 강남에 뭐 몇백 평, 100평, 200평짜리 저택들을 갖고 있는 그 당시에 보통 기본적으로 집 한 채에 20억, 30억씩 갔던 그런 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야, 잠바 그냥 허름한 거 입었는데 무슨 저게 돈이 많을까 그 생각했는데 알부자들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겉모습을 보고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구나. 그게 참 저의 목회하면서도 많이 저에게 도움이 되었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경기인 저희가 이제 군포가 살았는데 군포로 이사를 왔는데 고향에서 이사를 왔는데 어느 날 이제 밤에 꿈을 꾸고
꿈을 꿨는데 어떤 거지가 하나가 와가지고 이렇게 밥을 좀 달라고. 지금은 뭐 밥 얻어먹는 사람 없잖아요. 옛날에는 깡통 들고 다니면서 이 집에 다니면서 밥 얻어먹은 거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꿈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걸 줬는데 그 다음날 하여튼 좋은 일이 있겠다 해가지고. 근데 진짜로 그런 허름한 거지가 하나 와서 밥을 좀 달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브라함의 나그네들을 데려간 그게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찬밥을 주지 않고 있는 걸 주지 않고 들여보내 오락해서 씻기고 좀 닦으라고 하고 마당 우물가에서, 그리고 밥을 져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먹여보냈는데 가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집에 두 아들들이 앞으로 큰일 할 거라고. 돈을 좀 주고 할 줄 알죠. 그런데 뭐 큰일은 아니지만 우리 두 아들이 그래도 목사가 돼가지고 막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거지가 언제 오나 늘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잘 오지 않더랍니다만은, 여러분 뭐 그런 것뿐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함부로 이렇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큰 후회,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사울왕을 세웠어요. 그 사울의 외모가 어떤지 성경에 보니까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준수하고 아주 잘생긴 그런 참 외모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흡족을 하고 좋아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해서 막 승리를 거두고 나라가 점점 견고해져 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기보다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외모를 보고 세웠더니 잘못 세웠구나. 그래서 결국 사울을 버려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기준이 달랐어요. 첫 번째는 외모를 보고 세웠지만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 겁니다.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세 아들 다윗을, 양치는 다윗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울 때 이스라엘의 왕족이나 지식인이나 능력 있는 그런 가문의 사람들을 불러서 세운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세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볼 때는 외모예요. 이 세상이 볼 때에도 세상의 이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것보다 중심, 마음을 보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기생, 여러분 말이 기생이지요. 우리 성경에 기생이로 되어 있죠. 영어 성경의 원문에 보면요, 창녀예요. 창녀.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몸을 파는 여인이 오늘 믿음으로 인해서 운명을 바꾸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역사에 올라가는, 족보에 올라가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정말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장에서 여호수아가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3일 후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요. 그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어떻게 그 땅이 되어 있는지, 정보 체계는 어떤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2명의 정탐꾼들이 온 것을 금방 여리고에서 알게 됐어요. 아마 정보 체계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그들이 묵고 있는 이 여관에, 여리고의 이 경찰이라고 요즘 하면 되겠죠? 그 와서 집에 와서 좀 빨리 내놓으라고, 어디 숨겼느냐고 이렇게 할 때 기생 라합은 그들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자, 제가 그 여리고라는 도시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아주 1년 내내 온화해 가지고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도시의 뜻이 뭐냐면 향기의 도시다, 향기의 도시예요. 아주 1년 내내 따뜻하니 온화하고 그래서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거기를 이제 여리고 성도 가봤는데 너무 좋은 곳입니다. 물이 맑고 향기가 정말 있는 그런 도시로 사람들에게 좋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몰려요. 그리고 관문이기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뭐 여기저기서 와서 거기 묵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마 이 기생라합이 운영하는 그 여관이 아마 거기가 그 사랑방처럼 세계 정보를 다 거기에서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요즘에 우리가 그 어떤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알려면은 물론 뉴스를 보면 알지만 가장 또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이 택시를 타보면 알잖아요. 택시 기사에게 물어보면 요즘 상황을 많이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기생라합이 운영하는 이 여관에 이제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 묵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여기저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거기가 그런 정보 체계 잘 되었는 것, 그리고 아마 어쩌면은 그 나라의 경찰들이 거기가 중심인 줄 알고 언제나 감시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여리고는 무역의 중심이고 또 향락 사람의 중심이면서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어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본거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하고 우상이 숭배한 이 도시를 멸망시키기로 지금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 도시가 멸망을 당한 그러한 처지에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모두가 멸망했지만 나중에 이 라합과 그의 가족만이 죽지 않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거 기생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기생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기생 라합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고 하나님 나라 그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을 누렸을까? 그 비결이 좀 있습니다. 첫째는요, 듣고 깨닫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문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들었다는 거죠. 기생 라합의 여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여러 나라 소식들을 이제 서로 주고받고 그런 소문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다른 어떤 소문보다 무슨 소문을 듣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라는 것이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좋은 소문은 우리에게 정말 복된 축복의 소식이지만 잘못된 소식, 안 좋은 이 소문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되고 실패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하마스라는 무장 단체하고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그렇게 크게 놀랄 것이 없어요. 왜? 그들은 뭐 그냥 밥 먹고 하는 게 전쟁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큰 전쟁이 언제냐면 1967년도 6.21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하고 아랍연합군하고의 전쟁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인구 한 300만 정도라고 하고 아랍은 연합군에서 1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300만 명, 300만 더 된 것 같지만 1억과 전쟁하는 것은 해보나 마나합니다. 그 당시에 이 전투기를 봐도 전투기가 아랍연합군은 900대였고 이스라엘은 200대였어요. 탱크가 아랍연합군은 무려 5,400대였고 이스라엘은 800대에 불과했어요. 군인들도 게임이 안 됐습니다.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아랍연합군이 이긴다. 왜 이스라엘 질 전쟁을 하느냐?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요 이길 것 같으니까 하는 겁니다. 질 것 같은데 누가 전쟁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6일 만에 딱 전쟁이 이겼어요. 근데 그 전쟁이 이긴 비결이 뭐냐면 어떤 거는 무기가 아닙니다. 군사가 아닙니다. 소문이었습니다. 무슨 소문인지 아시나요? 그 당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던 사령관 모세 다얀이라는 이 장군이 방송을 통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신무기를 가지고 무장했다, 그렇게 방송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랍의 연합군들이 군인들이 말이죠 깜짝 놀란 겁니다. 도대체 어떤 신무기냐, 무슨 신형 무기냐, 얼마나 가공한 셀 무기일까, 신무기라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랍 연합군들이 군인들이 막 가슴이 졸이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그것이 막 가득 찬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신 분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이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기거든요. 사기가 충천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승리한다 이게 좀 충천해야 이기는 건데, 전쟁하기도 전에 그 방송 한마디 듣고 도대체 어떤 신무기일까? 야, 우리 다 죽었다, 이거 우리 졌다, 그렇게 벌써 패배를 자인한 거죠. 그런데요, 그 신무기가 최신식 전투기나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다이안 장군이 군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정신교육과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안식일 전에 전쟁을 끝내고 안식일에 하나님께 승리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군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시켜주고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경을 한 권씩 이 포켓에다 넣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연합군이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문이라는 것은요 정말 위대한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매일같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다니시면서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 치유하시고
그렇게 뭐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소문들이 얼마나 빨리 나간 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병든 자들이 수없이 몰려오는, 소문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아, 저 태계원 장로교회 가니까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더라. 야, 그 성도님들 보니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아,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모든 병 다 치료받는다더라. 아, 동네 여러분 소문이 한번 나보십시오. 야, 그거 뭐 하면 내가 성공한다더라. 이런 소문들, 이게 정말 여러분 이 소문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입니다. 야, 예수 믿고 나면 내 죄사함 받고 내가 염려와 걱정과 불안했는데 마음이 평안해졌어. 아니, 예수 믿고 났더니 불면증이 없어졌어. 아, 예수 믿고 났더니 걱정 의심이 없어졌어. 뭐 이런 소문들, 이 소문 듣고 여러분 주님 앞에 오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문?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게 여러분 뭔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가 다 가로막혔는데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막 쫓아오는, 이제 다 몰살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홍해 바다가 쫙 갈리는 마른 땅이 된 것입니다. 아, 저들이 섬기는 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거기를 건넜을까? 너무너무 놀랍다. 또 하나는, 아니 시온왕과 옥, 이 사람들이 어떤,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훈련, 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멸망을 당했어요. 얼마나 강하길래 저들이 그 두 왕, 두 나라를 지금 멸망을 시켰을까? 그들이 믿는 그 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쉽게 그 강한 왕들을, 그 나라를 물리쳤을까?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 퀘스천 마크가 붙은 거예요. 도대체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나도 그런 하나님을 좀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울려 퍼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소문을 따라서 주 앞에 왔을 때, 주님을 믿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을 살게 되었습니까? 근데 이 소문은요,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어떻게 해요?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아멘?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려지는 겁니다. 소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들려짐으로 그들이 듣고 마음으로 믿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 앞에 오는 것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때로는 치유함도 받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 얘기 한 번 더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55세에 돌아가신다고 했습니다. 위장병으로 뼈만 남았어. 뭘 드시질 못해요. 논산에 있는 의원들 가도 못 고치는. 이제 그래서 막 굿도 많이 해보고 막 다 해봤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근데 우리 앞에 사는 감리교 속장님이 우리 어머니에게, 형님 저 면소재지의 소풍산에 지금 부흥회를 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강사님이 능력 있어서 모든 병들을 막 고치고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그날 우리 어머니가 그 시골에 가면 달구지가 있거든요. 이역강가 그런 거예요.
거기에 태워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는 시체예요. 그 가서 그날 밤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났어요. 아멘. 누구도 부정을 하지 못해.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고, 우리 누나들 다 예수 믿고, 그걸로 해서 우리 가정이 이제 제사를 다 버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라는 게 무서워요. 생명을 살리는 소문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문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문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생라합은 비록 몸을 파는 여인이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음으로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순교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정탐꾼 2명인데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그 여관에 들어와, 빨리 그 얘기해라, 어디 있느냐. 근데 여러분, 이 결단이 중요합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저라면 그 당시에 신고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스파이 간첩이에요. 보상금 가지면 어쩌면은 당시에 그것을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팔자 고칠 수 있어요. 이제는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평생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숨겨줍니다. 지붕에 3대에 숨겼다는데, 여러분, 3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3배 옷을 짜는 그 나무예요. 물에서 자라는 건데요, 그걸 말리려고 다락에 지붕에 쌓아놓은, 거기에 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들키면은 죽는 것입니다. 가족이 무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런 지금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면 그쪽에 편을 쓰지 어떻게 그렇게 그걸 부정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거짓말 끼고 숨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 기생은 그까지 순간의 부유함보다 영원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순간마다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 세상의 유행들, 그거 여러분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 보상금보다 몇 배, 몇천 배 더 많이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해 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결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죄 때문에 심판해서 죽었어요. 이 사람과 이 여인과 가족만 살게 되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 기생 라합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 왕이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어요. 아멘. 영원히 빛나는 그런 여인을 함께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을 살렸어요. 살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결단 믿음으로 인해서 기생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기생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살몬이 누구냐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니까 살몬과 라합에게서 누가 났습니까? 보아스가 났어요. 보아스가 나고, 보아스, 그 다음에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입니다. 기생의 집을 믿음의 집으로, 축복의 조상, 축복의 가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들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편을 세우는 것도 어쩌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들을 세우는 것도 어쩌면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내,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제 가정 얘기를 하나만 더 할게요. 저희 둘째 누나가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말리더라고요. 너무 가난한 집이니까. 저도 나중에 가봤는데 시골에 완전히 집이 쓰러져 가는 거예요. 바람 불면 넘어져 가고 아무것도 없는 집이에요. 시어머니 살아계시고 아무것도 없는 집. 근데 좋다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길을 갔어. 예수를 믿고 기도를 시작하고 그 집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 딸 5을 낳는데 이 5이 전부 다 착하게 거기서 살림이 막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고, 땅을 사고 밭을 사고 집안이 막 소가 되고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도 새로 짓고 또 5명을 다 대학을 졸업시키고, 결혼할 때 전세금, 어떤 집도 사줬더라고. 보니까 부럽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가정을 다 구원시키고, 큰 아들이 지금 일산의 장로로 섬기고, 죽어가는 완전히 망하는 그런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을 살렸어요. 믿음으로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4대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들을 위해 살리는 것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내들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반드시 남편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기생 라합같이 하나님 편에 서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사는 그러한 축복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삶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